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귀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웃들에 대한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또 이웃들 사이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일부 일처제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일부 다처제로 말미암아 빚어질 수 있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부 다처제에서 생기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인에게 눈독 들리지 말고 음욕을 품지 말고 또 다른 가정을 만들지 말고 지금 내 가정을 잘 지켜나가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부 다처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어떤 것이냐? 남편은 똑같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남편이 두 여인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한 사람은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 있죠. 맞습니다. 열 손가락을 깨물으면
열 손가락 다 아파요. 그런데 강도는 달라요. 아픔의 강도는 다릅니다. 내가 내 열 손가락을 다 깨물어 봐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똑같지 않아요. 하나는 좀 아프게 깨물 수도 있고, 하나는 좀 덜 깨물 수도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하게 여김이라.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은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남편이나 여인들은 늘 긴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심정이, 그 삶이 어떻겠느냐고. 평안하겠느냐고요. 행복하겠느냐고요.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는 거예요. 이건 참 불행한 삶인 겁니다. 이런 삶을 절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두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서 누구를 내 집에 장자로 삼을 거냐? 그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인네들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장자로 세우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니까 내 아들을 장자로 삼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설령 미움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먼저 이 집에 큰아들을 낳아줬으니 내 아들이 장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남편이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이 먼저 태어났으면 그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장제의 권위를 물러주라고, 장자로 세우라고 질서를 세워주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집안의 모든 일들을 개입을 하셔야 되지만 좋은 일로 개입을 하셔야지. 내가 잘못된 삶을 삶으로 그 잘못된 일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8절에서 21까지의 내용인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아들에게 부모님이 못된 짓 하고 좀 다니지 말아라, 타일러도 듣지 않고 야단을 쳐도 듣지 않으면 이 아들을 동네 사람들의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내 아들이 정말 못된 짓만 하고 다닙니다 라고 공표를 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속을 썩이는 아들이라도 부모에게는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그만큼 자녀를 좀 어릴 때부터 엄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때는 엄하게 교육을 시켜서 사람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삼으라고, 양육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자녀 문제를 그 가족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 지도해야 되고 또 교육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자식은 좀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좀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식들이 있거든요.
반대로 자식의 속을 썩이는 부모도 있어요. 또 그런 가정을 보면 정말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식을 끌어안고 가려고 그러는데 자식들은 그러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서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군청 사회복지과에 가서 나 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주민등록을 쭉 조사해 보면은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아들한테 가서 사정을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살기가 힘드니 당신이 좀 어떻게 돌봐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는 말이 나를 낳아만 줬지 날 키워주지 않았다. 나는 그분하고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과에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만나보니까 아들이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하냐. 이 어르신들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복지과에서 그러면 가가지고 뭐 포기각서를 써가지고 오라고 그래. 그러면 아들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들은 또 그것을 이분들이 날 낳아줬지만 길러주신 분이 아니다. 난 이분들을 내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 포기각서를 써요. 써달라고 하면 또 써줘요. 그럼 그거 갖다 주면 생활보호 기초대상자가 돼서 생활을 해나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느낄 때가 있어. 부모도 그렇게 속썩이는 부모 자식들을 어쩌면 어디 가가지고 비록 내가 난 자식이지만 나는 더 이상 저 내 자식으로 삼고 싶지 않다. 나도 좀 내 자식을 포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식들은 부모의 속을 썩이거든요. 이것을 그 가정에만 맡길 수 없는 것 같아. 좀 사회에서도 정부에서도 나서서 정말 자식 때문에 살아가기 힘든 부모들은 부모의 인연을 끊어서라도 좀 서로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정부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돌봐주듯이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 썩는 부모들을 좀 어떻게 좀 해서 좀 그래도 하루를 살더라도 속 썩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자식들 때문에 속 썩는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속 썩는 자식들도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부모도 좀 편하게 살고 자식들도 좀 편하게 살고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부모가 더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자녀들 교육을 좀 잘 시켜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유지해 나가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22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인데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으면 그 시신을 나무에 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무에 매달더라도 하룻밤을 넘기지 말고 그날 장사를 지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죽어 나무에 매달리면 다음 날까지 매달아 놓지 말고 해질리기 전까지 그날 장례를 치러 주라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비록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겠으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래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 시신이 오래오래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건 참 슬픈 일이에요. 의인이 죽었든 악인이 죽었든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또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가족을 살피고 내 가정을 지키고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어요.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러면 어제도 말씀을 들었고 지난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설령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할지라도 그걸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려고 해도 나는 오히려 그를 축복해 준다고 할 때,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바보 천처 같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게 오는 마음의 평안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 가해자가 되지 말고 피해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삶일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요. 오늘 또 내 가족의 소중함, 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내 삶에 더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귀하게 추스려 나가는 날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지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들과 또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부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내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행복한 삶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려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